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잘하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 시대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자로 우리를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자라고 딱 했을 때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하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주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계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또한 한계가 오고 실패가 오고 상처가 있는데, 이런 우리를 치유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딱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자로, 또한 이 사람들을 회복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답을 딱 내리기를 원하세요. 이런 답을 딱 갖고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유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운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당연하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딱 답을 갖고 있어야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정말 한계를 만난 이 시대, 실패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 끝나느냐? 내가 있는 한계, 내가 있는 실패, 내가 있는 상처 언제 끝나느냐? 그를 경외할 때에 성도에게는요, 그 문제가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성도가 하나님을 상처 입었는데 경외한다. 그때 치유해요.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계를 만난 이 시대 가운데 한계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한계를 본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어떤 시간이냐? 경외란 말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말해줄 길이 필요한 것이죠. 길. 우리가 이 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한계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 했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몇 절이죠?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요 답에서부터. 그래, 맞아. 오늘도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오늘도 우리가 있는 내 자신이 언제 치유되느냐? 그래, 맞아. 내가 정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맞아. 이거요. 불신자에게는 언제 그 문제가 치유되느냐,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경외라는 말과 이것은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제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요 때가 가장 언제냐?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거든요. 요 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이요. 정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복이 뭡니까? 이 복음을 다 전해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그 축복이 정말 불신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저기 김삿갓에 갔다가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 또 교회 기도도 하고 딱 여기 오니까 6시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다음 주를 딱 해보니까 또 다음 주는 시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진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예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예배 드린다?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해? 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왜 거기서 목사의 말을 듣고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불신자들은요,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TV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들, TV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 그거 듣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제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아니,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산다. 하나님이 은혜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치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십자가의 도죠. 이게 여러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요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한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요. 요 그대로 요거를 하나님이 또 적용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타락이 일어나요. 먼저 영적인 것이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냐? 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의 일부가 타락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만약에 요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 존재가 뭐라 하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요 이렇게. 요 존재가 요 축복을 받은 요 존재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요 천사가 요 사람이 요것을 요 축복을 이 언약을 이렇게 뭡니까? 어길도록 다시 말해서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이라 했던 그 말씀을 요 사람에게 와서요. 어떻게 해요? 뱀 속에 와서는 속인 것입니다. 야, 무슨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될까? 네가 창조주가 너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할 줄 알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요. 요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속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다시 말해서 그것도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를 두면서 보게 하셨겠죠. 뭐 일을 하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먹다가 동산 중앙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는 피조물이지 맞아. 난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알도록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탁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먼저 갔었으면
뱀의 머리를 박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담에게 줬지 아담이 하와에게 이걸 전달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전달받은 하와는요. 이게 그런가? 의심을 했겠죠. 그럴 수 있나? 그죠? 그것을 속인 그 천사는 요 사단 마귀는 요걸 속인 것입니다. 속였더니 그걸 당장 그 남편에게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그도 먹은지라. 그죠? 되게 당황했겠죠. 근데 하와를 보면서 죽지 않는 걸 보면서 전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들이 딱 있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언약이 깨져버렸거든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그것이 언약이 탁 깨지는 순간 이게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요 깨는 요 존재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걸 뭐라 하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무시한 그것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 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모든 사람, 그죠?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 그죠?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찾냐? 찾았긴 찾았는데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만들었고 찾았는데 우상이라고. 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가정과 그곳에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우상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일본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어떻게 하느냐? 집에다 갖다 놨다니까요.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것도 죽은 사람의 그 조상들. 이 조상들을 놔두는 게 뭐가 그렇게 그게 나쁘냐? 할 수는 있죠. 아니요. 그 죽은 사람이요. 있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그걸 타고 누가 영적인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요 사단이란 요 존재가, 마귀란 요 존재가 요 냄새를 맡고요. 다 들어옵니다. 집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집이다. 요게 쉴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요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정신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문제. 다시 말해서 병명이 없어. 너무 아파 죽겠는데 너무나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내세의 문제가. 내세의 뿐이겠습니까? 후대의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3, 4대까지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은요, 왜 나의 가정에, 왜 나에게, 왜 우리 지역에 이 문제가 왔어? 라고 사람들이요, 궁금해하고 있다니까요. 이유를 몰라서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지, 왜 이런 문제를 부족으로 막을 수가 없는지, 왜 이런 문제를 구술해도 안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요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노력도 해보고 열심도 해보고 지혜도 가져보고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참 제사장의 참 선지자의 참 왕의 일을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 믿고 여러분 점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점괘 안 나온다니까요. 진짜 해보세요. 저도 무당집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청년이 전도하러 갔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한번 자기는 무당집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고 싶다는데 같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막 뭐지 이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대고 나는 못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뒷짐지고 막 갔죠.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그분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지 하는데 또 두들겼죠. 저보고 막 적극적으로 막 좀 문을 열고 좀 들어가자는 거예요. 제가 또 문을 딱 열고 또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혹시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아무 대답이 없어. 저도 조금 그런 거죠. 봐봐 없잖아. 야 빨리 가자. 이렇게 했더니 없나? 이러면서 돌아서는데 그 집주인이 딱 내려오더니 하는 말씀이 방금까지 통화를 했는데 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님 오셨는데 이러면서 그분은 막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아예 손님 왔어 이러면서 그랬더니 한 분이 탁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왜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탁 뭐라 하시냐.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또 놀랐고 확신이 탁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담대졌는지 신발도 벗고 들어갔잖아요.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진짜예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의 점괘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린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은 지금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역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요 천사는 지금도요, 요 천사는 지금도 오랫동안 이 지역을요,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내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다. 그죠? 우리가 어떤 걸로 담대히 나갑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요 정적인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가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였는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그 내용이요, 우리가 유업을 딱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주인이 왔다. 사단의 권세는 너 주인 행세하지 마. 이제는 주인 끝났어. 너 주인 아니야, 이제. 이제는 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가 이 지역을 내가 딱 이제 볼 거야. 내가 이 지역을 살릴 거야. 이렇게 해야 여러분, 진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존재가,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는지 봤더니 사람들 등 뒤에요, 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 누가요? 그 사마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요 영적인 요 존재가. 사람들 등 뒤에 다 올라타고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빌립이 뭐라 하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그랬더니 하는 게요, 그 사람에게서 떨어진 일을 그 사람에게 나가니. 여러분, 요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질병도, 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을요 다 현혹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우상 섬기게 하는 요 영적인 요 존재가 육신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세에까지도 문제를 주는, 후대에까지 문제를 주는 이런 영적인 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흑암의 권세가 꺾여져야 돼요. 흑암이 꺾이면 그제서야 뭐가 오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임하여졌다.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요 흑암의 권세가요, 잘 안 나갑니다. 왜? 내가 주인인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이럽니다. 내가 이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런다니까요. 그죠? 이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이라는 말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뿐이겠습니까? 유일성,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기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그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유기를 한번 보세요. 서유기를 보면 삼장법사가 한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도 나타나잖아요. 한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을 장악한 요 주인이 이 삼장법사를 맞이한다니까요.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정체를 알고 뒤로 빠집니다. 삼장법사가. 그리고 손오공을 딱 보내죠. 야, 손오공 가봐. 그리고 손오공 혼자 안 된다. 저팔계 너도 가봐. 저팔계보다 안 된다. 그 물귀신인 이 사오정을 딱 보냅니다. 여러분, 만화 얘기 같죠? 이걸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불교에서는요, 요 부분들을 가지고 딱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불교에서도 이런 부분을요 생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안양 갔더니 비구니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이 안양이 우리가 이 절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양이 됐다는 거야. 편안한 장소가 됐다는 거야. 안락한 장소. 옛날에는 막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안양이. 그런데 이 안양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요, 이렇게 평안한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 딱 듣고서, 야, 이 사람들 진짜 확신이 있구나. 여러분, 송영원 보세요, 한번. 어떻게 갑니까? 구름을 타고요, 저 옥황상제 앞에 쫙 가잖아요. 옥황상제 갑니다. 옥황상제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능력을 가지고 탁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그 능력 앞에요, 이게 막 탁 무릎 꿇어요. 여러분, 심지어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니까요. 저희가 답답한 것은 이것을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중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가면 되는 거지. 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뭐냐? 평안이니. 안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아니, 심지어 예전에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 성막과 그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칸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에는. 그런데 그 휘장을요,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누가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새롭게 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누가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6절, 27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요, 이것을 요청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결론 내라. 여기에 다 결론 나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보내시냐? 현장을 다 보게 하십니다. 야, 그래, 맞다. 이 십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정말 이 현장에 전해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구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겠구나. 이 세 가지 문제로 보이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겠구나. 여러분, 지금요, 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보이는 문제로 지금 탁 드러나졌습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그 코로나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지금 보이는 문제로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래 바이러스가 보이면 피하겠죠. 도망가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요, 보이는 문제로 지금 나타났어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사람들이
이 보이는 문제에 막, 야, 어떡하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보이는 문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요,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죠. 그러니까요, 자살하죠. 왜? 다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실수해서 한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이고, 내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 그 탓을요, 이 아담한테 돌리면 되는데, 아담한테 돌리지 않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죠? 요것을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요것을 요 아담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막 부모도 막 저기 막 나도 막 생명이 그 귀하지가 않아. 막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으로 다 덮여버렸죠. 이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로, 어떤 사람은 살인으로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이는 문제로 나타나서 그렇지. 이 경찰들은 보이는 문제 가지고 수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문제로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진짜로 이 바이러스도 보세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그런데 보이는 문제로 왔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문제로 지금 전 세계에 보이는 문제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치유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막 백신 만들고 막 더 심한 거 나올걸요. 더 심한 거 나올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해결될 것 같으세요? 더 센 거 나올걸요?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네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좋은 백신을 이제 부스터 막 2번 맞았는데 또 1번 맞아. 부스터 백신이라 해가지고 3번 맞는 거죠. 3번. 그걸로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나올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24절이죠. 2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곳곳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별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그런 관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다 부딪혀질 줄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막 돌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핑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가 답 줬잖아. 답을 줬잖아. 그래, 아담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답을 줬잖아. 아담 때문에 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아담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내가 답 줬잖아. 하신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에게요, 사단이요, 막 곳곳에 막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예수를 뭐 예수만 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이요, 그렇게 지금 막 사람들을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오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유일한 하나님의 그 보좌 못 누리도록. 그러다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요거 결론 못 내리도록 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권세죠, 권세. 그렇죠? 이 권세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주의 천사,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냐? 우리의 신분. 우리는 어떤 신분을, 우리는 확신을 다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죠? 사죄의 확신, 그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그죠? 인도의 확신, 그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또한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신분과 권세,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